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그 부름을 받아서 주인 명 안에서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 주인이 불러서 일을 맡겨 그 일을 받은 자들이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일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사는 게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초월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더한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일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일꾼이 주인이 하나님이 회장이 받는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해도 안 돼. 일꾼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보호를 받아가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회장과 경영인에게 다 그 능력을 나타내서 경영인과 약속한 것을 일꾼들은 다 보상을 받아가며 보상받은 그걸 가지고 가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한 자에게는 더 많이 대기업에서도 막 줍니다. 보너스.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사용하려고 일꾼이 모르고 있지만 경영인들은 벌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꾼, 세상의 기업 오너와 또 사원, 이것이 거의 하나님의 법으로서 일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가 되려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일꾼의 사명을 알고 일을 해야 조화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일을 해야 될 일꾼이 일은 않고 놀기만 하고 소득은 올려내지를 않고 보상만 더 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 일꾼이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 뭘 그렇게 써.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응? 그런 생각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어요. 죄과를 막론하고 피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내가 왜 특별하게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가? 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 같은 십자가 달아놓은 데서도 막 2단 3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기에게 한 가지만 일어나면 절대 그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냐면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난 이걸 깨닫고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걸 딱 깨닫는 후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냐고 묻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뜻을 몰랐을 때는 왜 부르셨나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뜻이 확고하게 드러난 이상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약에 봐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또 그 후계자들이 물려받고 또 하고 말이에요. 정말요? 수없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약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걸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오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부른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부름받은 자들을 다 종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서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우리 영혼이 죽은 영이 살아가지고 영이요 생명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그들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하는, 모세가 하는 일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은 일꾼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로서 이 일을 하고 가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일이 누구에게 부여됐냐? 제자들에게 부여됐냐? 또 그 제자들이 가리킨 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서 2000년이 지금 넘도록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면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녀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하는 거죠. 그 일이 사람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이냐? 그 일을 누가 맡겼냐? 맡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약하다고 하면은 좀 가난하고 좀 그런 것들이 보고서나 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비율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얼마만큼이나 믿느냐에 따라서 강한 자,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한 자, 약한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걸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 성경을 쓰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라는 것은 이제 달란트를 더 크게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또 세계까지 나가면 그 사람 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만 국한되어서 전하면 그저 받은 달란트인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까지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주회종이나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더 많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잘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용하시고자 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처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조화를 조화된 그 안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냐? 그 자가 누구냐면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 기업으로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 아멘?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일꾼이다. 이걸 빨리 자기가 깨닫고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일꾼이 자기 신분이 무언가를 몰라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꾼은 누굽니까? 일을 하는 건데 자기 신분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일꾼이 들어있는 데 가서 끼어서 있겠습니까? 끼어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일하지 않은 그에게 뭘 보상을 해주겠어요? 일꾼과 주인은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멘? 유능한 일꾼들은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사주가 막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포상도 막 해줍니다. 나중에는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막 더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면 나의 신분,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될 그 신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를 또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꾼으로서 정말 멈추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기 신분을 확고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일꾼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꾼이지. 그 맡겨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꼭 뭔 일만 있으면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서 39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리라. 이게 일꾼의 도리입니다. 아멘. 나중에는 막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면서도 이게 긴지 저게 긴지 모르면서도 막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에게도 피곤한 것이고 회사 공동체에도 하늘나라에도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일꾼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일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인에게 일꾼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42절과 43절에 봐도 그랬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그 지원받던 능력, 그 은혜 넘치던 그 은혜, 그 믿음, 담대함, 사랑, 이런 것이 소멸이 돼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가서 자기란 자신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는 주님의 일꾼들은 자기 뜻을 떠나 주님 뜻에 모두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3절서 5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사라 하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꾼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의 따로의 하나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능력,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더라도 내 능력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올 식구나 금융 식구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창조하시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니가. 그분의 보호 속에서 도움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그 일이 어느 정치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금융식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잘하다가 자기에게 무엇이 하나가 사업장이 생기고 뭔 일이 생겨버리면 그 좋고 튼튼했던 믿음은 흔들려버리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은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케 되는 일.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인을 깊이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도 주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IMF가 오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석유가 막 펑펑 나오던 그런 지역이, 금은과가 나오던 그런 지역이 나라가 부도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 무슨 경제학 전공한 자가 없나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인테리들이, 석학들이, 박학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도 그런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분사와 일꾼으로 신분을 붙여서 부르신 예수님은 뭔 일이든지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해결하시는 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도 병에서 살려냅니다. 이제 세상을 끝나고 싶어서 마지막 죽음의 장소에 도달하여 한 번 기도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음의 장소든지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경기장에서 봐보세요. 지금 무슨 약물을 먹고 테니스 세계 선수, 세계에서 최고한 그런 선수가 아주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고 어마어마한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약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니까 약을 먹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힘을 받아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자기가 받은 포상 전부 다 내놓고 아주 몇 년인가를 경기 출전 못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얼마만큼이나 이런 기쁨과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경사가 벌어진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러셨어요.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지금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받는 사람 하나가 딱 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성령을 받게 하라.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그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딱 마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해라. 오늘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를 해라. 전도하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하게 해주셔. 그 기도하는 이걸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아주 무딘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분에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한 일입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는 일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자기에게는 편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면 모든 것이 어느 경점에 이르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맘대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들은 설교를 말씀을 감화감동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일.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 따지고 이 시간 놓고 이 시간 놓고 이 시간 놓고 이 시간에 해야지. 물론 그런 조직과 체계도 필요하지만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체계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를 못한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면류관 쓰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 단체 무엇을 할 때는 그 자리에는 꼭 상금이 있습니다. 꼭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군사라고도 하고 선수라고도 또 말씀을 했어요. 왜? 너희 하는 일은 꼭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 선수들 여러분 세계 올림픽에 가서 그 육상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육상. 응? 5,000m, 6,000m, 10,000m 그 마라톤 그런 걸 하는 걸 보세요. 2시간 10분을 달리는 그 마지막 라스트에서 그냥 떨어져 버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려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운동장에서 내달리는 선수처럼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거저 떨어지는 것이 없어. 많이 하면 많이 보상을 해주고 작게 하면 작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이 복음 전파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기분 나쁘면 않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할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그분으로부터 보상해 주시는 보상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일꾼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성경 에베소 3장 11절 12절에도 그랬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시대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쏘는 편지입니다. 2000년이나 됐어요. 한 자도 안 변한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자기 마음에 그냥 너무 막 흥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나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뭐냐 한 것이 뭐냐면, 엉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겁니다. 그게 왜 울었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보려고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닌, 전혀 내가 감도 잡아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은 이미 그분에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분 외에는 어느 한 그리 큰 힘이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멘? 그분을 누가 장시간에 설교를 한다 하거나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한다 하거나 그분의 일을 많이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사람들은 막 이구동성으로 막 크고 작은 것을 나타내버려요. 그러나 그것도 오히려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그것도 악이 됩니다. 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했다고 하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란 존재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 말고도 어느 누구하고도 이런 약속을 한 자들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 살지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걸 너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막 혼에 몰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뎀나무 아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꼭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쫓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엘리야야 너 같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 이스라엘에 너 같은 자가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일이 너에게 짐이 되고 못하겠느냐?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7,000명이나 있는데 네가 그 일을 못한다면 나는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서 은혜 안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주고받은 주인과 종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바늘 구멍만큼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라 하면 어디를 가라든지 간에 가는 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막 넉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막 넉넉하고 너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하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일꾼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고도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런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면 해야 되고 소리가 나오면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일꾼의 개념을 망각을 하고 내 뜻을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한다. 누구든지 일꾼 일할 때 다 어려워요. 어느 회사에 농촌에 가서 일을 해도 다 어렵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하는 분들 일꾼들은 정말 그냥 앉아서 밭을 매야 되고 풀을 빼야 되고 뭐 모든 걸 이 농기계를 가지고서는 다 일을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고 더울 때는 더워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삽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놔두지를 않고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보살펴 주시며 도와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일꾼이 반대하면 바로 그 신분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바로 누군가가 반대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2절서 23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런 고문과 받고 채찍을 맞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면 사탄아.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영이 사탄이에요. 마귀는 형제간이 싸움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일이라는 것은 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시몬 베드로가 정으로,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예수님, 그분을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해도 죽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인데 죽지 말라고 하니까 단번에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됩니다. 아멘. 일꾼은 누구예요? 주인으로부터 귀여김을 받아서 뽑힌 자입니다. 할렐루야.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살다 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가 그 길을 피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그들의 인생 여정을 다 기록합니다. 어려서 생각을 가진 그때부터 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일, 그 사건, 그 현장에 네가 있었냐 없었냐. 좋은 일에 있고 일 많이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 많이 하는 자리에. 여기에 사단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스데반은 핍박이 많고 목숨에 위협이 왔어도 일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꾼들은 절대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았고 못 받았고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 기도하고 그건 주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일꾼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갈 때 무슨 단체로 가지 않습니다. 모르셨더는 단체로 갈 때가 있을 때도. 그러나 거의 다가 자기 홀로이 가는 거예요. 큰 소리 쳤던 자들도 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도 가야 되고 정말 약하게 살았던 자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약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 그것도 약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해질 때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더 도와달라고 막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스데반과 그리고 또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막 부르짖고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런 신앙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그 영혼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흔적이 있으면 우리 교회 역사에도 남아있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역사의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여러분 이게 다 기록됩니다. 내가 설교하는 설교 한마디도 다 기록이 돼요. 설교에 누구를 증거했느냐? 설교가. 크고 작고 빨리하고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했는가가 그대로 다 올라가서 다 저장되듯이 저장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주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 부름을 받았으니 나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가리키고 그 나라 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든 삶의 모든 영광이 그 일에 다 투자되어도 손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투자하면 투자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금세에도 절대적으로 미리 떨어지지 않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